좀 교회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인생에 우리 5가지 우리 인생 작품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론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성경 구절로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럼 여기 어떤 사람은 반드시 교회는 여러분 2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2종류의 교인이 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 2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어떤 교인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 근데 행함이 없어. 무슨 말이냐?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전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뭐 헌신하거나 교회를 헌신하거나 뭐 증인이 되고 주역이 되는 거는 몸으로 여러분 실천하는 거는 전혀 안 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방탕주의라 그래. 방황자라 그래. 방황자라고 그래. 자, 성경에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 여러분 말씀 실천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전혀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말씀 응답도 못 받고 여러분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이 다 말은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말씀에 대한 느낌이 없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어.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적으로 음식을 앞에 두고 냄새만 맡은 사람이다. 음식은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음식은 냄새만 맡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헛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여러분 야고보서는 여러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나는 뭐 복음 가졌으니까 뭐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여러분 방황자가 되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니까 나는 뭐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나는 교회 헌신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믿음만 있는 사람 이거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것들이, 말씀을 행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실천이 있어 보니까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너무 잘 전파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복음을 가졌는데 교회 헌신을 말없이 너무 잘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강단 말씀만 딱 받으면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여러분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해 응답받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성경을 너무 잘 읽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뭐냐? 우리는 복음은 없는데 복음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행위로만 믿는 믿음을 우리는 행위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라. 근데 우리 오늘의 교회는 강단에서 늘 복음을 말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도 여러분들에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025년도에는 나에게 복음을 복음되는 한 해가 돼야 된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한 해가 뭐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이도록 해봐라. 말씀 성취가 딱 보이도록. 이거에 안 되면서 뭐 다른 걸 한다? 그래서 제가 낮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분도, 교회 일꾼도 여러분 교회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는요 나는 어떤 사람 가운데 속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 가운데 속해야 돼요? 에? 복음도 있고 복음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 강단의 말씀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기스내지 말고 교회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참 일꾼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것부터 또박또박 실천해봐라. 뭐가 안 되냐? 다시 말하면 나는 예배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10분 전에 나와갖고 예배 준비를 한번 해봐라. 그 실천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실천하는 믿음이다. 그죠? 우리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니까 청년들은 여러분 꼭 청년 예배에 참석해라. 실천하는 믿음이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내 속에서 여러분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복음도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거나 그 다음에 복음을 우리는 실천할 때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다 그런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때로는 미안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분은 무궁무진한 그 달란트도 있고 또 보면 뭐 재능도 있고 그런데 뭐 하다가 이렇게 끝까지 교회 일을 못해. 지속을 못한단 말이야. 왜 지속을 못하느냐? 교회 일이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은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는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실천하고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실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한번 실천을 해봐요. 그 뭐냐? 그러면 내가 예배 생활 안 되는 거 한번 실천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내 기도 생활 한번 실천해봐라.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가. 이제 구정도 다 지났잖아요. 이제는 뭐 입춘, 내일 뭐 입춘이요.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갔어. 이제 따뜻한 봄이 와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요 철야 예배를 여러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 철야 예배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실천한 믿음 한번 가져봐라. 어마어마한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내 안 되는 거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거 한번 실천해봐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뭐 한 1월달 한 달 동안 묵상해 보면서 오늘쯤은 야고보서 2장 18절을 좀 구체화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쉽게 지금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 들어오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 5가지 인생 작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온누리교회가 걸어갈 30년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 그 5가지 인생 작품이 뭐냐 했을 때 자, 우리 인생 작품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할 거. 자, 우리 첫째, 우리 인생 작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작품을 남기셔야 돼요. 예배 작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구나.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지루하다고 느꼈는데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은 보니까 예배가 너무 예배를 즐거워해요. 그 예배 작품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예배가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이걸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에 인생 작품을 남기려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 그럼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냐 실천해야 될 거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딱 붙잡았는데 한 주간 동안 이게 다 응답이 돼요. 예배가 축제가 되겠죠. 사람 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누가 뭐 불신앙하고 문제 이야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와게. 그죠? 내가 응답을 받으면 문제 그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불신앙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문제 소리, 불신앙의 소리가 귀에 안 들리고 날 응답의 소리만 귀에 들리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늘 하거든.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선교 작품을 남겨야 돼요. 선교 작품. 자, 그래서 우리는 선교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나는 그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한 선교사를 파송할 선교의 한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나는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한다. 이게 선교의 작품이 딱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 작품을 남겨야 돼요. 렘넌트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렘넌트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무조건 일불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밋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 500이요 600이요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마음속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렘넌트들은 무조건 자기 하는 분야 1%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1%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후대 작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빛의 경제 작품을 남겨야 돼요. 빛의 경제. 그 빛의 경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헌금 계획을 세우게 해주셔. 헌금 계획을 세우는데 뭐 헌금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물질의 1순위가 헌금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헌금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자들이 이제 돈을 잘 쓰는 남자를 기마이가 좋다 그러냐 일본 말로. 기마이가 좋다 그래 기마이. 여러분 진짜 우리 남자 장로님들 남자들은요 언제 기마이가 줘야 되느냐 헌금할 때 기마이가 좋아야 돼. 그래야 빛의 경제가 임한다니까. 헌금할 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뭐 못하고 부족한 거는 계산 안 해요. 그냥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줘.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성경적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은 계산해 갖고 100배 100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헌금의 개념을 바꿔야 돼. 헌금 시간이 가장 기쁘다. 헌금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그래가지고 헌금 시간마다 하나님 나 최고 웃으면서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동그랑 땡 이렇게 헌금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웃으면서 헌금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빛의 경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이거 여러분 기억해요. 그러면 반드시 빛의 경제가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온 같이 여러분 불신자의 경제가 여러분들 사업으로 날아올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 나의 인생 작품. 나의 인생 작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인생 작품이 한 명은 교회와 한 명은 제자화 시켜야 되지 않냐. 이 양심을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제자라고 세계복음화 제자라고 말하면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화를 못 시켰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이 나의 인생 작품이 뭐냐?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화 시켜.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온누리 교회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일 수도 있고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일 수도 있다. 이걸 놓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봐라.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죠. 이것이 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딱 붙잡고 나가면 강단 말씀에서 다 여러분 터치해 준다고 믿거든. 그 앞으로 저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 이 중심이 될 겁니다. 이 중심이 될 거예요. 이 중심이. 제가 성경 강해를 낮 예배 때 해나가잖아요. 그래도 이 중심일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복음을 우리가 30년 넘게 받았다. 이제 우리 렘넌트도 태어날 때부터 복음 받았다. 근데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나만 복음을 받고 있지 다른 사람은 여러분 한 명 교회와 제자화를 못 시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딱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 방향입니다. 방향. 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우리 제자,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이 방향.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앞으로 목회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프로그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복음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거냐, 어떻게 하면 선교할 거냐, 어떻게 하면 제자를 키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키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됐냐, 바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성경 밖에 있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 쪽으로 목회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과 다르게 내 생각대로 목회하고 있느냐.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줘서 제가 성경 안에서 목회를 하자 해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성경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매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저 낮 예배 설교는 불신자가 와도 들어도 되고 누구가 와서 다 들어 성경 들어 설교하니까 이질감이 없어요. 어? 자, 성경에서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쭉 열가면 뭐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항상 성경대로 목회하고 성경대로 사는 분들은 여러 하나님이 다 축복해서 제가 그 이렇게
교회사를 딱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가 여러분 힘을 잃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16세기입니다. 16세기. 그러니까 그 여러분 루터가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왜 종교 개혁을 했느냐 그러면 교황 한 사람이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뭐 황제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모아갖고 여러분 혼자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네? 그 교황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여러분 교황을 데려가기 위해서 100개 항의 조항을 만들었어. 100개 항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8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86항에 보면 가장 부요한 교황은 왜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고 신도의 헌금을 걷어갖고 성당을 짓는가, 뭐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캐톨릭 신자들의 헌금을 모아갖고 혼자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는지 그 면죄부 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걷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가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교황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 종교 개혁. 그 종교 개혁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쓴 책이 뭐냐, 기독교 강요요, 그리스도교 강요, 이걸 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루터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 프로테스탄트 신교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교황을 따르겠다, 그래도 나는 교황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가톨릭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교회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진짜 한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황 사람을 따라갈 거냐, 우리가 성경을 따라갈 거냐, 성경으로 돌아갈 거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손을 얹어도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 루터, 그 다음에 주인글리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신교,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내가 복음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포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어요. 깨어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뭐 우리 총회 사무실에 딱 내가 출근하면 제일 먼저 성경 쫙 읽고 하루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사람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코란데오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코란데오.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늘 요즘 괴롭고 괴로운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날 이때 이 시간표의 나를 교단총으로 삼았을까? 응? 왜 이날 이때 이 시간표의 나를 그냥 놔두지 왜 이 교단총으로 삼았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질문하고 질문해도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정말 한국교회와 함께 전파해라. 이런 응답을 저 마음속에 참 기도할 때마다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아마 이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훈련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는 다락방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 33년 동안 다락방을 하면서 제일 다락방이 왕성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초창기 때 합숙할 때 그때 제일 그 영적인 그 파워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막 초창기 때 합숙 가면 다 울었어. 막 그런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 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낮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좀 전파해야 된다. 이제 이런 믿음이 저 마음속에 많이 생겨서.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 초창기 때 합숙 강사들이 다 우리 총회에 다 있어. 합숙 강사들이. 이날 이때 이 시간표에 왜 하나님이 나를 개혁교단의 총무로 삼았냐? 저 머리끝 발끝까지 다락방에 피가 흐르고 있다. 다락방 안 할 수가 없고 왜 이때 이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교단 총무로 삼으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받은 복음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우리 교단에서 아마 합숙을 하면 이제 합동적 통합적 감리교 이런 교인들과 다 함께 합숙하는 그런 운동이 아마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시스템, 그 CF팀이 다 만들어졌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날 이때 이 시간표에 왜 하나님이 나를 온누리교회에 보냈을까? 왜 김한권 목사를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부모는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식만큼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김한권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라면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김한권 목사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응답하고. 저는 그래서 걸어갈 3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야 제가 봤을 때 우리 1세대 장태천 장로님, 우리나 최태학 장로님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2080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믿음이 저 마음속에 많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우리 이제 교회 중직자들은요, 앞으로 우리 5인 1조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방향과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가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 운동.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일 기도 운동을 할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우리 중국 감리교회 그 건너편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밤에 우리가
기도를 3시간씩 해요, 밤에. 우리 장경순 장로님 아세요? 물론 그때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축복하신가도 몰라요. 예?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가 가진 복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교단에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교회, 여러분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5인 1조 팀들이 기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 한 번 더 기도해라. 특별히 중직자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철야 예배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교회 기도운동을 한번 일으키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부,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여러분 3가지 뜰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3가지 뜰은 여러분 전도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슨 시스템이냐? 그러면 3가지 시스템은 교회 기도 시스템, 그 다음에 2번째로 전도 시스템, 그 다음에 3번째 다민족 시스템. 그 전도 시스템 가운데는 제가 봤을 때 렘넌트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온누리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전도 시스템을 제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청년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부에서 우리 회장님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청년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미래를 두고 한번 이거 한번 깔아봐라요. 3가지 뜰 전도 시스템 이거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월화 수 목요일까지만 근무하면 돼요. 이제 금요일부터 거의 다 쉽니다. 이제. 지금은 대기업은 제가 보니까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더라고. 대기업은 보니까 금요일 오전만 근무해요. 금요일부터 오후부터 쉬어요 이제.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전부 다 이제 뭐 금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아니면 목요일 날 밤 근무하고 금요일 되면 다 밖으로 놀러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후대를 키워내야 된다. 렘넌트를 키워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좀 가지고 좀 앞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 이번에 구정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하는 응답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좀 함께 나누는 귀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5가지 인생 작품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행함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5가지 인생 작품이 하나님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귀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